오늘은 읽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해명을 넘어 증거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좋은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슬픈 일을 겪기도 하죠. 그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픈 일, 가장 화가 나고 마음 아픈 일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너무나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애들은 이렇게 자기 정리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애들은 뒤를 따라다니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비밀인데요, 저희 둘째가 어릴 때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친구였어요. 여러분, 비밀입니다. 둘째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둘째만 모르는 비밀. 집안에 어질러져 있으면 제가 이거 뭐야 또 안예은이 이렇게 했지? 어느 날은 보면요, 언니가 그렇게 한 때가 있어요. 나 안 했는데 이러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 얼마나 미안하든지, 저는 지레짐작하고 이거 분명히 안예은이 했겠지 하는데 얘가 한 게 아니라 언니가 할 때가 있어요. 억울하죠. 그럴 때 참 억울해요. 학교 다닐 때 떠들지 않았는데 떠들었다고 혼나거나, 아니면 뭐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혹은 반에서 뭐 물건이 없어졌거나 돈이 없어졌을 때 선생님 저 그 안광고기 혼자 남아있는 거 봤는데요? 뭐 이러면 정말 이거 막 속이 뒤집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이요 조금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집을 가다 보면 골목길을 가는데 앞에 어떤 여자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벌써부터 약간 긴장이 돼서 천천히 가려고 해요. 천천히. 혹시나 오해할까 봐. 그런데 제가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그분도 앞에서 오른쪽으로 꺾는 거예요. 한번 오른쪽으로 꺾으면 그때부터 그분이 뒤를 힐끔힐끔 돌아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좌회전을 한 번 더 꺾어야 되는데 또 똑같이 꺾는 거예요. 아니, 가는 길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달려가거나, 어떤 경우에는요 딱 자리에 멈춰서 옆으로 싹 서가지고 저를 째려봐요.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방향이 똑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렇다고 막 붙잡고 얘기하면 막 또 소리,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길을 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남자 여자가 있으면 괜히 조금 남자가 좀 억울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보다 여러분 더 억울한 일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하는 것. 아니, 저 이 길로 가야 제 집이 나온다고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는 상황. 이게 해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빨리 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거죠. 여기가 바로 내 집이라고요 하면서.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때, 이거 더 억울한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을 해명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한 것을 해명할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고 해명도 못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다른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바보 같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아니, 해명도 못하고 해명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해명할 기회를 잘 살리지도 못하고, 똑똑한 사람 아니죠. 바보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분명히 자신을 해명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신을 해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바보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을 감히 바보 같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왜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을까? 자기를 해명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맞고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해명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해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보 같은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아마 바보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선교 보고를 하고 있어요. 선교 보고를 듣는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리더들이 모두 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거 오해할까 좀 겁나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에 열심인 자가 수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 율법을 피하는 자라,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된다, 유대인의 관습을 저버리는 자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마침 결례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 4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싹 껴서 같이 그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결례를 받으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 테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 관습대로 결례를 같이 받아보는 게 어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장로들의 권면에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여서 그 결례를 행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반대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저기 율법을 폐하는 자가 저기 있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 하고 재판도 받지 않은데 막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때립니다. 사도 바울을 때려요. 너무나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의 관원들, 군인들이 올 때쯤에야 그 치기를 멈추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아마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자기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3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예루살렘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다.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 유대인입니다. 나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이었어요. 4세기 역사가 히에로니무스에 의하면 바울의 부모는 사실 다소에서 산 사람이 아니고요, 유대의 기리칼라라고 하는 지방의 토박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박해 때 박해를 피해서 다소에 이주해서 정착한 그런 사람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다소가요, 정치, 경제, 문화에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지만 이 지역에 가장 발달한 건 뭐냐면 직물을 제조하는 것,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이 가장 발달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들을 통해서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텐트메이커라고 하죠, 자비랑 선교사를. 그래서 원래 다른 지방에 살던 사도 바울을 일부러 가족들을 다소에 옮겨서 어려서부터 그 일을 배우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서부터 이 일을 시키시려고, 자비랑 선교를 시키시려고 일부러 그쪽으로 옮기게 하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여러 직업 중에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그 못과 망치가 얼마나 억센 것인지, 그 못에 자기가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이 자라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다소 출신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자랐을까요? 사도 바울의 부모님은 율법에 너무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크기를 원했어요. 유학을 보낸 거죠. 말하자면 어릴 때 유학을 보낸 거예요. 율법 유학을 보낸 거예요. 다소보다 예루살렘에서 자라면 율법을 얼마나 잘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 중에는 고향이 시골인데 도시로 유학을 와서 공부하신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환경이 사도 바울의 몸에, 머릿속이 아니라 그냥 몸에 율법이 그냥 배어 있도록 자라게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환경을 말합니다. 세 번째, 자신이 받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 선생님 밑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아주 엄격한 훈련을 받았어요. 문헌에 보면 13살 미만은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13살부터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훈련받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13살이면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뭘 알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율법을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출신이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사람을 바꿔놓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출신과 환경과 교육이 어려서부터 율법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최상의 환경 가운데 내가 자란 사람이지만 이것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출신을 따집니다.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 어느 집안의 사람인지 우리가 가문을 따져요. 환경을 따집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녀를 키워야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을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잖아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애씁니까? 또 교육을 시킵니다. 좋은 학원 보냅니다.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합니다. 친구들도요,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노는 걸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출신이, 환경이, 교육이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바꿔놓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이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런 때였죠.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시간이 언제였냐면 낮 12시예요 낮 12시는 언제입니까? 세상의 빛이 가장 밝을 때, 세상의 빛이 가장 밝을 그때에 세상의 가장 밝은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강한 빛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빛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봐요. 세상의 빛이 가장 강할 때 그 빛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가장 강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사도 바울은 세상의 눈은 멀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뜬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는 눈 멀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뜬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 멀고 세상에 눈뜬 사람이었어요. 사실 우리는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연애 잘 알아요. 요일마다 무슨 드라마 하는지도 잘 알고요, 가수 중에 누가 인기 많은지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만 얘기하면 굉장히 작아져요. 성경 얘기하면요, 자신 없어 해요. 여러분, 왜 성경 얘기하면 자신이 없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얘기하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죠? 그걸 좋아해서 뉴스를 자꾸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보고 자꾸 듣고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쪽에는 눈뜬 사람이 되고, 성경은 한 주일에 딱 한 구절 암송하는 건데도 왜 암송을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더 큰 목소리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분명히. 아유, 저 안 외워져요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잘 안 읽고 잘 안 듣고 하니까 성경 얘기만 하면 너무나 자신 없어 해요. 신앙생활 한 지 오랜데 이게 구약에 있는 성경인지 신약에 있는 성경인지 잘 몰라가지고 막 찾을 때 헷갈립니다. 몇 페이지 이렇게 꼭 얘기를 해줘야 찾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눈 멀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뜬 인생이 돼야 돼요.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엎드려지죠. 이거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엎드려진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거든요.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 표현이죠. 엎드려졌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으로 믿었던 율법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빛은 봐요. 그런데 음성은 사도 바울만 들어요. 여러분,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여기에 꼭 한 것일까요? 빛은 다 보는데 음성은 사도 바울에게만 들렸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음성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회중에 있다고 다 은혜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진짜 은혜 받고 가시는 분도 있고, 졸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딴 생각하다 가시는 분은 있고, 어떤 분은 이 예배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예배는 똑같이 다 드렸는데, 예배 회중 가운데는 다 있었는데, 사도 바울처럼 음성 듣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에 열심인 사람 가운데 회중으로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배의 회중 가운데 있다고, 어떤 예배의 행위를 한다고, 신앙의 몇 대 가문 가운데 있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만나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가장 밝은 빛을 우리가 보면서 그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세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이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간절히 찾지 않아요. 간절히 찾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입는다고 했는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속마음을 보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 집회위에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만나기를 스스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대신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이름 적어서 성경책에 끼워놓고 간절히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쉬고 있는 청년부 나이에, 30, 40 나이에, 예전에는 열심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웬일인지 교회로부터 멀어진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 손들 이름 적어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10월 23일에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21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기회를 이제 잃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한마디라도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 증거를 해도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답답하죠. 사도 바울 왜 이토록 답답하게 자기 해명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세요.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15절,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19절의 말씀 보면 주님이 아시는데 저는 주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제가 스데반 죽을 때 그것을 찬성해서 열심히 돌로 던지는 사람 옷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증인이 되나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멀리 이방인들에게 내가 보내서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라고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착각을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예수님은 사랑받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예수님은 성별 따지지 않습니다. 인종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은 거 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아무것도 기대하시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랑받는 사람들이 변화된 증인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세요. 조금 긴 구절이지만 저를 따라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받는 사람들이 변화된 증인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주는 사람은요, 그 사랑을 준 사람에게 사랑을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하지요. 사랑의 고백을 한 사람은요, 사랑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 다시 고백받을 것을 기대해요. 유튜브에 가끔 영상을 보면 이런 영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는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깜짝 서프라이즈로 무릎을 꿇고 꽃다발과 반지를 주면서 나랑 결혼해 주겠습니까? 하는데 네 하고 대답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고백을 받는 사람이 싫어요 그러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낭패. 나랑 결혼해 주겠습니까? 근데 싫어요 하고 도망가 버리면 얼마나 낭패.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기대를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하고 고백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거나 행위를 하거나 사랑의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런 꼭 같은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선물이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드라마가 참 이제 문제예요. 드라마에 보면 가끔 주인공 중에 이런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어떤 주인공이 나옵니까? 나는 너한테 바라는 거 없다. 그냥 넌 내 사랑만 받아주면 돼. 바라는 게 없대요. 사랑을 막 주면서 나는 바라는 거 없어. 너는 그냥 내 사랑만 받아주면 돼.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아닙니다. 마음 참는 거예요. 참고 멋지게 보이려고 사실은 사랑 고백받고 싶고 확인받고 싶고 하는 마음이 많은데 멋지게 보이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공이 대사를 해야 시청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주인공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난 바라는 거 없어. 내 사랑만 받아주면 돼. 이런 얘기를 해야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를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고도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얘들아, 난 너에게 기대하는 거 없다. 사랑만 받아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은 부모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만큼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하실 때 여러분 뭐 대가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정말 큰 사랑을 받았군요 하고 말이든지 선물이든지 용돈이든지 자주 전화를 드리든지 해야 기쁘죠. 자녀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난 당연히 아빠 엄마니까 당연히 이런 사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용돈도 안 드리고 선물도 안 하고 자주 전화도 안 드리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은 나는 조건 없이 너 사랑했다. 너는 그냥 내 사랑만 받기만 하면 된다. 네가 아무리 불효를 해도 나는 괜찮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시겠죠? 자녀들이 감사합니다면 여러분 마음 기쁘시겠죠? 끄떡끄떡 이렇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감사하다고 용돈을 주면 뭘 이런 걸 주냐 하면서 속마음은 어때요? 기쁘시죠? 네, 좋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사랑은 그래요. 사랑은 사랑을 준 만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 기대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것처럼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 예수님께 불효를 저지르는 못된 자식 같은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그냥 나는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지 하고 사랑만 받고 사명은 받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랑만 받고 사명은 안 받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주신 인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명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삼기 원하시는구나. 주님 저 증인될 만한 사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스데반 죽을 때 제가 옆에서 옷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주님 제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에 보내서 나를 증거하는 인생 삼겠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는 삶은요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예수님 사랑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런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사명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랜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때로는 모르는 낯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꼭 만나야 됩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시를 한 편을 읊어드리고 읊어드린다고 그러니까 낭독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의 내 눈빛을 꺼주소서라는 시예요. 이 시는요 사랑하는 여인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에게 바친 시예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친 시이지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좀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시예요. 이런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시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이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눈빛을 꺼주소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 내 눈빛을 꺼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 팔을 부러뜨려 주소서. 나는 손으로 하듯 내 가슴으로 당신을 끌어안을 것입니다. 내 심장을 막아주소서. 그러면 나의 뇌가 고동칠 것입니다. 내 뇌에 불을 지르면 나는 당신을 내 피에 실어 나르겠습니다. 어떻게 한 여인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전 이 구절 가운데에도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내 팔을 부러뜨려 주소서. 내 팔이 부러진다면 내가 손으로 안듯이 내 가슴으로 당신을 끌어안을 것입니다. 내 심장이 멈춰진다면 내 뇌가 고동치게 될 것입니다. 한 여인에게도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고 그 사랑의 고백을 너무나 큰 사랑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증인의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고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사랑받은 만큼 사명이 있음을 꼭 알고 지키며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금우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받아 매맞고 자신을 해명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자신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신이, 환경이, 교육이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밝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아야만 세상에는 눈 멀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눈뜬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오늘 똑똑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사랑만 받고 사명은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사명을 지키는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